저도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만 하는 게 저도 할게요. 무슨 찬양을 하려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되면 크게 아멘을 하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훗날 서비스, 장례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과연 이 찬양은 장례식에 부르는 찬양일까?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불러야 될 찬양인지 장례식에 불러야 될 찬양인지 누가 맞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606장 찬송 가사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뒤에 요단강이 문제입니다. 자, 요단강은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니? 홍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쭉 갔어요. 광야를 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섰어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어딘가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저 말대로 하자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디를? 가나안을. 그럼 가나안이 어디예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이라는 사람만 아멘. 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이면요, 전쟁이 있으면 되나요, 안 돼요? 천국에 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가나안은요, 전쟁에 10년간 전쟁을 합니다. 끝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죽음의 사람이 건너갈, 천국을 향해 건너가는 그 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갈 때마다 죽음을 넘어가는 강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요단강이 죽는 자에게 불러지는 노래가 됐을까? 이유는 번역의 실수였습니다. 번역의 오류예요. 번역. 영어 가사 띄워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 찬양에 나온 찬양입니다.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요새 영어 발음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힘들어요. 자, beautiful shore, 이 말이 아름다운 뭐라고요? 해안가, 아름다운 해안입니다. 근데 이 beautiful shore를, 아름다운 해안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요단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걸 번역을 요단강으로 한 거예요. 거기 원어에는 요단은 없어요. 아름다운 해안가에서 만나리,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606장 한번 보시면 그 맨 위에 왼쪽에 영어 이름이 나옵니다. 영어 이름은 뭐냐면 작사자가 됩니다. 왼쪽에 나온 사람의 이름은 작사자가 돼요. 606장 찬송가 여러분 보겠어요. 작사자 누구냐면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국 뉴욕 베넷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넷. 이 베넷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우울해 보여. 그분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서, 지금은 우울하지만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며칠만 지나면 조금만 참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베넷의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시상이 떠올라요. 그걸 써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군가요? 오른쪽에 사람 누가 나오죠? 웹스터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웹스터에게 야, 이거에다 곡을 좀 붙여줘. 그래가지고 웹스터가 곡을 붙인다. 이 웹스터도 뉴욕 사람입니다. 이 뉴욕에서 온 사람 두 사람이 작사와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Sweet by and by, 언젠가 우리에게는, 요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며칠 후, 이렇게 또 번역을 한 겁니다. 며칠 후, 이런 내용이에요. 언젠가 우리에게 어떤 게 오냐면, 지금은 고통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아름다운 해안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노래입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며칠 후 아름다운 강가에 우리가 도달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나라에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냐? 이분도 미국 분입니다. 1900년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1900년대 대한민국에 딱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몇 년을 사냐면 42년을 보냅니다. 몇 년? 42년. 42년을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같이 42년을 보내면서 이분이 사람들을 보는데, 그 42년째도 왜 갔냐면 대한민국이 싫어서 간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그를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42년을 사는, 그가 살던 대한민국은 어떤 때였나요? 일제 강점기 시기였습니다. 나라 잃고 언어 잃고 다 잃을 때였습니다. 이때 42년을 대한민국에 살면서 너무너무 대한민국 백성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노래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미국 찬송가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노래인 겁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sweet by and by,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는 며칠 후가 지나면 아름다운 해안가에서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 잃고 언어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젠가 이 백성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찬양한 게 바로 이 찬양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는 장례식에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 부르는 게 좋을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지금은 우리 어려움의 시기지만 백성들이여 조금만 참으세요. 분명히 아름다운 해안가에서 우리 주님과 살 날이 올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여, 지금은 고난과 아픔이지만 지금의 뼈저린 아픔을 잊지 마십시오. 힘을 가지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 찬양이 바로 지금 울려 퍼져야 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강을 건너는 일은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나옵니다. 요단강, 저는 오늘 요단강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단강,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닌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면 되냐면, 여러분, 얼마면 되냐면 지도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며칠이면 간다 그랬냐면 11일이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11일. 지도 보여주세요. 네. 며칠이요? 애굽 땅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 저선으로 가면, 바로 저렇게 직진으로 가면 11일이면 간다고 신명기 1장 2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립니다. 요단강 앞에까지 오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그 앞에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 동안 왜 걸렸을까? 왜 40년이라는 역사를 이렇게 잃어버렸을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은 먼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비하히롯, 요단강을, 아니 홍해를 건너기 직전 비하히롯에서 멈췄다가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까지 오는 건 하나님의 인도였겠죠. 근데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를 이 홍해에다가 매장하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출애굽기 14장 보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성경은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시고 싶으면 일부 예배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는 영상 말씀 하나하나를 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건 생략하고 나가겠습니다. 요단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를 걷는데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로 도착하냐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마라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물 한 모금 먹었더니만 써서 못 먹겠네. 아니, 세상에 이런 물을 먹으란 말이야. 원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히 원망이라고 나옵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이번에는 신광야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옛날에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가마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고깃집 옆에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고깃집 옆에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것도 없네? 그걸 원망합니다. 또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합니다. 어디로 오죠? 르비딤으로 옵니다. 르비딤, 이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아이고, 먹을 물도 없어? 또 물을 줍니다. 또 원망했다고 성경에 보면 원망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입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데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뭐 하나요? 원망했다고 합니다. 계속 뭐 했어요? 원망. 출애굽기에 계속 원망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역사는 원망의 역사예요. 계속 원망이에요. 그리고는 오벌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모두 얼마 걸리면 2년이 걸립니다. 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뭐를 하냐면 2년이 걸려서 여기로 왔는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가나안에 가라고요? 아유, 우리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왜 왔습니까? 어디 가겠다고 온 거예요? 가나안에 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못 가겠답니다. 우리가 가려면요, 정탐을 먼저 해보고 가겠어요. 혹시나 갈 수 있는 점.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는데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줄게. 그리고는 각 지파마다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을 돌아서 왔어요. 그때 이들이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져 반대 의견 10대 2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재판을 합니다. 두 가지 재판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간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부터 38년간을 유리방황할 거다 했습니다. 자,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습니다. 플러스 몇 년? 38년을 그때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 지역을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몇 년이면 40년이 걸린 겁니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 요단강 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몇 년이 걸리면 40년이 된 겁니다. 자, 이제 40년이 돼서 다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단에 쓴 거예요. 불순종했던 사람은 요단을 갔나요? 못 가나요? 못 가는 겁니다. 요단강의 의미는 불순종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속에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을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요단강에다가 다 여러분 묻어버리기를, 수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는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랬냐면 구원을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홍해는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음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홍해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홍해에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은 자,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강을 건너야 크리스찬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이 돼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강 홍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홍해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요단강에다가 여러분이 수장시킬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든 걸 떨쳐버리고 예배자로 온전히 쓰는 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홍해에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서 이제 불순종의 모든 걸 다
다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리더가 죽고 이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고기 없다고, 물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200만의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200만 명을 끌고 가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새로운 세계를 가도 강하고 담대하라, 새 직장에 간다고, 결혼을 한다고, 새로운 네가 학기를 시작한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행동으로 옮겨야 될 시작이 10절입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뭐라고 입을 여냐면, 그는 군인들을 찾지 않았어요. 이 땅을 건너가면 싸움이 분명히 일어날 걸 알았지만 누굴 찾으면 행정관을 찾습니다. 행정가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같은 뭘 요구하겠어요? 여기에 건너가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이럽니다. 그 요단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절기가 딱 둘이에요. 건기와 우기, 비가 오냐 안 오냐. 이때는 우기입니다. 우기는 물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3, 4m예요 3, 4m면 사람이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수영하든지, 200만이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아니면 뗏목을 만들지, 아니면 다리를 놓든지 해야죠. 근데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정관들이요, 명령을 해 주십시오. 3일 식량을 준비하세요. 지금까지는 하루 먹을 것만, 만나는 광야에서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건너갈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외를 줬는데, 요때 3일치를 준비해도 썩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3일치를 준비하십시오. 왜? 믿은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식량 준비하세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언해버립니다. 굉장한 큰 선언이에요. 들어갈 것임이니라, 요겁니다. 이 땅에 들어갈 것임이니라.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갈 걸 믿습니까? 내가 치유될 걸 믿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살 걸 믿습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면요, 선언하세요. 내가 흔들릴 것 같으면 미리 선언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믿고 선언하세요. 나 여보, 오늘 말씀 듣고 나 끊을래. 나 더러운 거 끊어버릴 거야. 나 이제부터 내가 즐겨 먹는, 내가 담배 끊을게. 나 이번 사순절 기간 탄소, 일산화탄,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을 오염하는 거, 나 이번에 탄소 끊어버릴게. 이런 모든 거, 나 이것을 정말 금식할게. 우리 사회 환경 문제가 나는 거 다 금식할게. 끊어버릴게. 나름대로 내가 선언할 수 있는 걸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리고는 선포한 겁니다. 이건요, 뭘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말씀에 순종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게. 선언합니다. 그리고는요, 세 번째 뭐를 하냐면요, 13절, 12절 두 지파 반을 만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에게 므낫세는요, 용사의 집이라는 뜻이처럼 이들이 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부자예요.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권력 있는 자들, 이분들은 이미 모세와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모세에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우리는 안 갔어도 괜찮아. 여기도 우린 살만해요. 우리 여기 있을게요. 그럴 때 모세가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 여기 살아라. 그래 대신 전쟁이 나면 가나안에 가서 싸우고 다시 돌아와라.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르우벤 지파는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약속한 거 지킬까?
우리말을 함부로 여기는 거 아니야? 생각할 겁니다. 백성들은 관망할 겁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말이기에 혹시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권력과 돈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지파들에게 기억하라. 오히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어디 나오니 12절 여러분 보세요. 13절 맨 끝에 보면 너희는 모세와 했던 그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약속대로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족은 여기 남아있지만 너희들은 먼저 14절 맨 끝에 앞서 건너가서 너희들은 앞서 최선봉에서 가서 싸워라. 앞서가라.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뒤에 있습니다. 맨 앞에 성경 말씀을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만 건너면 전쟁입니다. 제일 먼저 다음 주부터 나오겠죠. 여리고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하겠죠. 근데 그 앞에 누굴 세우냐면 갓, 르우벤, 므낫세 반 2분의 1을 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그 약속 지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와 약속했을 때는 저거밖에 없었는데 여기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를 더 추가시켜요. 뭘 추가시키냐면 그게 15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모세와 약속하지 않은 내용을 하나 더 첨부시킨 겁니다. 슬며시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할 때까지, 요 말입니다. 안식할 때까지. 안식할 때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안식은 언제예요? 전쟁이 끝나야 안식을 합니다. 전쟁 끝날까지 너희들은 맨 앞에서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님께 받은 은사 있다면요, 안식할 때까지 그 사명 여러분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내가 지금 아픈데,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나는 이제 시험 중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은 요거 하나 더 추가시킨 겁니다. 너가 안식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명령이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도 숨이 막혔을 겁니다. 강력한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 권력이 있는 두 지파 반의 사람들, 므낫세, 갓,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의 반응을 궁금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 전쟁은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16절 이들이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6절 그들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펜을 꺼내서 1, 2, 3, 4, 5, 5개만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1번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요때 1번 다, 여기다 1번 해주세요. 1번 다. 다가 지금부터 5번이 나옵니다. 1번 다 행할 것이요. 그 다음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다, 여기에 다가 생략됐습니다. 여기 원어에 없는 걸 제가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 가리이다. 2번 했습니다. 다. 3번 7절 우리는 범사에 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다 생략됐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다 모세에게. 18절 누구든지 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다 당신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5번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숨이 막혔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나도 신났을 겁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주변에 불이 붙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뜨거워지면 우리 가족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지면, 우리 부서가 뜨거워지면, 오늘 권사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늘 밤 권사님이 뜨거워지면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가 뜨거워지면 우리 집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호산나실에 방송 장비를 수년 전부터
혼자서 교사분이 계속 헌금을 했어요. 아무도 반응을 없을 때 이거 합시다, 그냥 말없이 한 거예요. 한 2년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지난 수요일 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시작이, 한 사람의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또 기가 막힌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5번 18절까지 하고는요,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맨 끝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들려줬던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눈물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호수아가 두려운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하고 이 요단을 우리가 순종으로 건너가자, 말씀으로 건너가자 하고 외쳤더니만 다 순종할게요,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할게요. 그리고 여호수아 선생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갖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 다른 것보다 여기에서 큰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설교의 처음 주제는 원망이라는 걸 갖고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원망으로만 갔는가? 그래서 원망으로 하려다가 마지막 요 대목에서 바꿨습니다. 원망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encourage라는 단어입니다. 뭔가요, 여러분? encourage. 안에다가 안에, 영어 in, 안에다가 뭘? courage, 위로를 놓는 것. 그게 격려예요, 격려. 사람 속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뭘? 위로를. 그때 격려가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 속에 뭘 넣어주냐에 따라 격려가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 갔더니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 격려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월요일 날 오산에 갔었어요. 오산에 갔더니만 많은 이주 사람들, 다문화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임원들이 온다고 사람들이, 그 부산에서 일하는 사람, 뭐 다양한 데 일하는 사람 다 왔어요. 그 봉사자들이 대부분 그런 데 가면요, 대부분 요청이 많아요, 요구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적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갔더니만 분명히 컴플레인이 뭔가 또 있겠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캄보디아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들을 볼 때마다,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너무 자상한 모습이. 저는요, 저기 지나가네요, 저 태국 사람이에요. 젊었죠? 근데 결혼했어요. 애가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3명이 한 조그만 방에 모여 살아요. 그런데 먹는 걸 다 아껴요. 그리고 보따리 싸놔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자기 아들 갖다 주겠대요.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들은 우리에게 정말 다시금 복음을 뜨겁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들을 섬기면서부터 3만 원짜리 식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이상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내서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 말을 듣는데 고개를 못 들었어요. 전 너무 그냥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그들을 섬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총회장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역이 많을 텐데, 고생이 될 텐데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늘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국내도 이들을 섬기는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교사 그 타이틀이 늘 수년 동안의 요청사항 아니었습니까? 금년에 이거 총회에 꼭 상정할게요. 이거 상정하느라고 프린트하고 돈 들어가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돈 댈게요. 이것들 하세요.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를 얻었어요.
원망, 끝없는 우리 상식선에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원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역으로 나갔더니만 오히려 격려하고 그들을 했더니만요, 막 뭐가 일어나냐면 격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격려했더니 이 사람이 또 여기를 격려하고 이 사람이 또 여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고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냥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오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냥 막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또 나에게 뭔가 불만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예배하면서 요단강의 모든 원망과 불순종을 다 씻어버리고 그 땅에, 예배자 가나안 땅에 격려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어요. 드디어 왔어요. 뭐가 와? 기도의 시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며칠 후 홍해는 우리 인생에 구원을 준다면 요단강은 불순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불순종을 버리고 격려하는 자가 됩시다. 요단강의 불순종을 버리는 곳이 우리의 때 묻은 걸 버리는 데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저 오르간 반주를 하는 윤인영 집사님, 어디 계시죠? 집사님, 잠깐만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강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하시겠다고 매주 와서 봉사하겠답니다. 아유, 박수 치지 마세요. 상급은 하늘에서 받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오늘 예배에 들어오다 보니까 대전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안내하시겠다고 대전에서 달려서 오늘 안내, 이달에 사명 감당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감동, 감격 주는, 앵커레이지를 시켜주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 감동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누군가가 감동하면 또 다른 사람을 감동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도 감동받고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기도 기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불순종과 원망을 다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마음, 원망의 마음 다 요단강에 버리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 깨끗이 불순종과 원망을 버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격려자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